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두 계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생명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생명의 시작,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천해 나갈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늘 우리가 생명을 내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경하거나 존중하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내가 이 땅에 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부모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결국은 나를 업신여긴 거나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주신 부모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와 나와의 처음 관계, 어쩌면 잉태에서부터 그랬겠죠. 처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인생에 필요한 어떤 인간의 관계성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됩니다. 이제 공경하라고 제가 주일학생들한테 옛날에 가르쳤더니 애들이 장난으로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막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카바드라는 말은 영광으로도 번역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다라는 건 귀중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도 이 카바드를 써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나 공경하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지금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정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늘 다시 한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창세기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아버지를 많이 걱정했죠. 그래서 결국 형들이 와서 이제 무난했을 때부터, 물론 자기 동생도 그랬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 염려, 연로하신 아버님은 살아계시냐 늘 묻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모셔오도록 마차며 필요한 것들 다 보내서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인 바로 앞에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아주 귀함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후에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공경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장례식보다 더 화려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좀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버지를 그 정도로 공경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재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입신양명해서 잘 돼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노년에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다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에 대한 소중함과 공경심을 늘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께 늘 감사와 존경을 먼저 말로부터 표현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존중이고 공경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성껏 뭔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섬김, 이것 또한 부모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건강과 말년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혹여라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죽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신앙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아온 탕자들처럼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모님이 천국에 가더라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부모와의 첫 관계 속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섬기는 태도야말로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이웃 어른들과 더 나아가서 사회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개개인이 소중한 것이 돼서 개인의 권리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런 관계성이, 이런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자기 자신이 항상 우선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뒷전이 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교사나 기타 등등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를 못해, 옛날만치.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는 듯이 그렇게 존중을 하고 다 나쁘게 대해도 나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좋게 받아들였지 전혀 부정적으로는 나쁘게 생각 안 하려고 그런 기운이 강했는데, 지금은 정말 어떤 그게 다 실상은 아니겠지만 한간에 보여지는 바로는 그저 조금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뭐 언어폭력이니 뭐 폭력으로 이렇게 고소한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부모 공경의 정신이 지금 제대로 발동되고 있지 않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바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나아가서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정신을 기르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 그런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오래 산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그게 올바르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잠언서 1장 8절에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훈계가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귀하게 낳아서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것들이 부모 귀한지를 모르는 경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훈계하면은 택 돌아서가지고 엄마 싫다고 하고 아빠 싫다고 하고 집 나간다고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더 똑똑한 채 하고 잘난 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어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 같고 훈계를 하는 것 같고 교훈을 하더라도 일단 그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말고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해서 부모를 설득하려고 해야지, 그냥 말 나오자마자 대놓고 그냥 싫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부모 공경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친해서 편해서라는 건 압니다. 근데 너무 친하고 편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친할수록 더 경우 바르게 행동해야 그 친함이 진짜 친함이 되는 것이지,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 굴면 그 친한 것이 자꾸 갈수록 불편해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친해지기를 꺼려 하잖아요. 친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다 왜곡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을 배워서 내가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기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거야말로 인간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거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본주의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인간을 존중한다라는 건 그냥 하나의 개인의 권리만 존중한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게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라는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존중이 더 강하냐라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봤을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갖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확대 해석한 거죠. 살인 자체가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았을 때 함부로 노하는 거, 화를 내는 것도 잘 생각해 봐라.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욕이에요, 욕. 이런 말하고 제일 같아요. 이 쓸데없는 놈,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하등에 어디 쓸데가 없는 녀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재 가치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투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간다고 했는데, 공회라는 말은 재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싸움 붙어가지고 시비 걸려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지옥불까지 나옵니다.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그 죄가 비화되면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생명 존중 사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강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러냐? 너무 미워가지고. 왜 미워했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셔가지고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으로 나옵니다. 미운 거예요. 더 깊은 내용은 더 묵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딱 그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는데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문제인데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그를 쳐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나쁜 어떤 결과로 귀속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쏟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차서 내가 너무 부정적이면 아예 입을 닫고 숨죠. 왜냐하면 그때 뭘 했다가는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말을 하고 그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분노를 갖고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이게 쌓이면 또 그게 내 병이 되니까 또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인간에게 그걸 쏟아내게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어떤 해가 되지 않은 대상들이나 운동을 한다든지 또 어디 가서 뭐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요즘은 산에 가서 야호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의 동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여기 공원에서 새벽마다 소리 지르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 기합 소리가 막 들리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은 주변에 민가들이 있을 때에는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해소는 해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이게 감정이 가라앉든지 해소가 돼서 풀리든지 해야 건전한 마음 상태에서 대화가 오갈 수가 있고 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건드리면 폭발하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무섭죠. 건드리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분노, 감정,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분노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어디 있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폭발할 것 같으면 빨리 도망쳐서 교회로 오십시오. 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마음이 풀리거든 돌아가셔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건전하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감정도 두어서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쓸 때는 써야 되니까 그거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합시다. 너무 이렇게 막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일단 화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가서 논리적으로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일단 어떤 말이든 내가 의사를 전달하는 건 중요한데 의사를 전달하면서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빼주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네가 말이야 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내가 전달하려는 말이 뭔지를 듣기 전에 인격적인 무시나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듣겠습니까? 마음을 탁 걷어 달아버리고 이놈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또 무시하지 않도록 일단 존중하는 태도로 또 그런 무시하는 단어나 문장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차별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다 똑똑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건 편협적이에요. 지엽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이에요. 다 알지 못하죠. 아,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다 천사예요. 근데 그 속에 악마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건. 그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내 안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갖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밝은 면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어두운 면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판단받을 일도 판단받아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과신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약간의 여지를 둬야 돼요. 내가 아는 한, 내 생각에는 이 정도로 그치야지, 뭐 확실하잖아, 분명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확실하고 뭐가 분명합니까? 다른 면을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에 제한적인 인간의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으로 왜곡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만일 그것을 자각했다면 즉시 가서 그 문제를 고백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서 돌봐주는 것 또한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놈이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일단은 기분은 나쁘지만 돕고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싸울 때는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건 돕고 그 다음에 따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긍정적인 정신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 용서와 관용,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막 쳐서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도구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대리만족을 하고 삽니다만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런 폭력이나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기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관용으로 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관계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삶의 운용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건전한 세상이 될 수 있고 내 삶이 더 유익하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죽을 때에 가서야, 죽고 나서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에 갔을 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원래가 다 그동안에는 말 못하다는 것도 그때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 이분은 참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두 계명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한다면 이 사회가 더 건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그들이 은혜를 받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궈내야 돼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이루어내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잘 맞춰서 서로 협조적으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겠고, 그리고 늘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말이라고 해요.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말이 틀려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와 같은 모습을 일궈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마음도 열리고, 은혜가 있어야 호주머니도 열리고,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들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도 다치고 호주머니도 다치고 모든 손도 다 걷어들이고 일이 될 것이 없는 거죠.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더 정말 은혜가 넘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꼭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 이웃이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낯선 사람한테 사랑을 실천하고 존중을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여러분 배우자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들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부터 우리가 하나씩 서로를 존중하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말과 친절한 말과 따뜻한 행동과 친절한 행동,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느끼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실천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살인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